북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사당동 총신 신대원 3학년 1학기를 마쳤을 때인데요. 한 학기를 남겨두고 이제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배 선교사님의 소개를 받아서 중국 길림성 장충공항에 떨어졌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선배 선교사님의 그 안내로 북한 출신 특수부대 요원 주광모 형제가 데리고 온 5명의 북한 형제들과 또 주광모 형제, 조선족 1명 이렇게 북한 사람들과 또 조선족과 제가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98년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사람 하면은 북한 사람은 이 빨갱이들이니까 빨갱이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니까 빨갱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빨갱이 눈알이 빨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또 교제해보니까 눈알은 빨갛지 않고 그들의 사상이 빨갛더라고요. 저는 이제 빨갱이 눈알 빨간 줄 알고 들어갔고요. 저를 만나는 또 북한 사람들은 미제국주의 침략 잡제비 남조선 괴뢰도당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북한에서 그 세뇌교육 받을 때는 남조선 괴뢰도당들은 이 도깨비처럼 뿔이 달려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눈알이 땡글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뿔이 없네. 뿔이 안 달렸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피차 몰랐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을 몰랐고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저들에게 다가갑니다. 기도하면서 다가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한 학기 이제 졸업을 남겨둔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제 단기 선교 20일간만 단기 선교를 들어갔는데 그들과 함께 20일 동안 생활하면서 북한이 97년, 98년 2년 동안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에 2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1년에 100만 명씩 굶어 죽는 거죠. 그와 같은 실정에 있는 그 북한 친구들을 제가 만나다 보니까 만나서 함께 20일 동안 생활하면서 북한의 모든 상황들, 자기 아버지가 굶어 죽고 또 자기 자식이 굶어 죽고 또 본인 역시 이제 한국에는 없는 병인데 허약이라는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허약은 북한에 있는 병인데 암처럼 1도, 2도, 3도가 있어가지고 허약 3도가 걸리면은 항문이 벌어져 버려요. 항문이 벌어지고 항문에 주먹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몸이 뚱뚱 부으면서 3, 4일 내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허약 3도 상태에서 항문이 벌어진 상태에서 두만강을 기어서 건너온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생활하면서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군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저 이제 남은 나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더 이상 안 먹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안 누려도 좋습니다. 이제 남은 생명 이 북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들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남은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2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참 많은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교제하고 이제 한국에 나가서 남은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 현장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면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20일 동안 정이 들어가지고요 서로 많이 울었습니다. 껴안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학업을 2학기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나오자마자 온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막 고통스럽고 막 아프고 그 다음에 마음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부터는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마음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공고한 거예요. 육신은 너무너무 아프고. 그래서 견디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를 처음에 추천했던 그 선배 선교사님한테 상의를 하니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1년만 휴학하고 북한 선교를 한번 해보라. 그렇게 다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그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비행기 티켓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 티켓을 신청하고 나니까 신청하자마자 온몸이 거뜬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는 제가 이제 그 현장에 다시 들어가서 그 형제들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그 북한 친구들한테 내가 한국에 나가니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간증을 하니까 이 북한 친구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자기들이 제가 다시 그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북한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저는 거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제 1년을 계획하고 이제 북한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1년을 계획하고 북한 선교를 할 텐데 이 1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북한 선교이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1년을 북한 선교할 텐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북한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은 뭐냐면은 제가 이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북한 선교를 2명, 3명, 5명 데리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최대치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최대치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그렇게 이 두 가지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두고 많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묻는 중에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의 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중국에서 하고 있는 북한 선교들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 약사 선생님들이 의약품이나 또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그들을 치료도 해주고 또 약도 공급해주고 이런 귀한 선교들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북한으로 성경도 들여보내고 또 북한으로 양식도 들여보내고 또 이런 귀한 일들도 진행되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기 오셔가지고 공장을 차려서 또 식당을 차려서 북한 사람들을 이제 취직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전하게 피하게 하면서 또 봉급도 주고 이렇게 또 귀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계속 묻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선족 교회, 조선족이라고 하면은 탈북자라고 하면은 북한 사람이 여권 없이 신분증 없이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온 불법 체류자들이죠. 그리고 조선족이라고 하면은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중국 신분증을 갖고 있는 우리 교포들입니다. 이 조선족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예배를 한 2번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조선족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국이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이면서 덩소평이 때부터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면서 이제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성도들이 10명만 모여 있으면은 어디든지 마음껏 건물교회는 크게 아름답게 굉장히 귀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외국에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교회는 마음껏 세우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 웬만한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다 교회들이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해본 일이 없어요. 또 설교를 많이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워진 건물 교회에서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생 출신들이 없어가지고 첫째는 교육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집사님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총집사를 세워가지고 총집사님이 이제 문서선교로 들어온 문서선교 설교를 갖고 읽어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강론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 가운데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 잘 선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저는 북한 선교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남은 생명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북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모델이 되겠군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북한이 개방할 때에 개방할 수 있는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중국입니다. 중국을 모델로 해서 북한이 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북한 역시 사상은 현재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했을 때에 그들 역시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건물 교회는 마음껏 짓게 할 거예요. 그런데 지어진 그 건물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이라야만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중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면은 체포되거나 벌금하고 감옥 가고 추방됩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세워지는 그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 신분증을 가진 북한 사람이라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남조선 괴뢰도당들을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은 북한의 그 세워지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에 현재 그러면은 북한에 신학교가 없느냐? 김일성 대학 내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도사도 배출되고 목사도 배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도 있습니다. 봉수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존재하는 그 교회와 교육자와 신학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김일성, 김정일 주체 사상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친다고 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부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 사람들을 모아서 아파트에서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읽히고 깨닫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기쁨, 감격 속에서 이 사람들을 북한 선교사로 세워서 북한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 양육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북한 사람을 북한 선교사로 양육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걸 붙잡고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또 중국 조선족들도 그렇고 또 함께하는 그 북한 사람들까지도 아니 선생님, 선교사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북한 사람이 어떻게 북한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느냐. 북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한 사람도 그거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북한 사람들과 한 달 정도 같이 살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오픈하고 저와 함께 교제하면서 가능성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3개월, 4개월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요. 6개월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충분히 북한 사람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구나. 그 확신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북한 선교사 양육에 전념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죠. 오직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 양육만 할 수 있게끔. 또 그게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적게 됩니다. 그냥 모여 앉아서 뭐 밥만 먹고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니까요. 뭐 다른 돈 들 게 별로 없죠. 뭐. 그렇게 이제 계속 하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6개월 정도 성경을 통독하니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한 6개월 동안에 북한 사람, 처음 저를 만난 북한 사람들이 성경을 신약 성경 72독, 구약 성경 15독, 그 다음에 성경 암송 200절 이상. 뭐 여러분 별로 뭐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미 뭐 70독은 다 오래전에 하신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북한 친구들이 뭘 깨닫느냐 하면요, 자기들이 북한에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다녔고요. 중국으로 넘어와서 숨어 다니면서 또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죄를 짓고 다녔지만은 한 번도 내가 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달았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안 해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오,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자기의 죄를 깨닫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의 크고 작은 은밀한 죄까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북한 친구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는 그때부터는 이제 깨닫고 나니까 내 이 죄 문제를 빈으로도 잿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내 모든 죄를 넉넉히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닫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계속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 시간마다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오전 정도 신약 한 반독 정도만 읽어도요, 막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에 자기가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은혜 많이 체험했거든요. 내가 변화되는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놀라서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 북한 친구들이 그런 은혜를 소유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그들을 이제 북한 선교사로 지도자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호칭을 바꾸었습니다. 그전에는 형제님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부터는 선생님, 중국에서는 선교사들을 다 선생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를 보고도 선생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동격으로 같은 선교사의 입장으로 세우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게끔 성경을 한 70독, 신약 한 70독 이상 하고 구약을 한 15독 하면서 QA 주석을 가져다가 이제 보게 하고 설교하는 방법을 한번 강의하니까요. 북한 친구들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에서
시편에서까지 주석을 안 보고 관주를 막 뽑아내면서 말씀을 너무너무 귀하게 전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제가 14명의 북한 형제들을 영입해가지고 그들 중에서 6명이 중간에 자기 북한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생을 데려오겠다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어머님 걱정 때문에 간 사람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싸워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6명이 떨어져 나가고 8명의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들이 1년 만에 한 약 10개월 가까이 만에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8명의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졌느냐면요, 세워지니까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는데요, 북한 사람들은 이 공동체 생활, 북한이 공산주의다 보니까 이 공동체 생활이고 공동분배예요. 공동분배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그러면서 또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 아닙니까? 유물론이다 보니까 나는 죽어버리면 끝난다.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내 영혼은 없고 소멸돼 버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이 생명의 존엄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귀중함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생명 귀중한 건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도적질, 강도질 속에서 서로 불신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북한의 유행어 중에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나는 부모 처자식뿐만 아니라 내 등짝도 나는 안 믿는다. 그런 유행어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불신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감사도 없고 예의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생명이 귀중한 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상식을 훨씬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많이 울었지만 나중에 변화되고 다듬어 세워지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또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북한의 언어는 전부 전투 용어입니다. 만약에 냉면을 먹다가 남으면 자, 우리 다 같이 냉면을 타도합시다. 타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자, 이제 불 끄고 잡시다. 그러면 불 죽이고 잡시다. 죽이자는 거예요. 완전히 전투 용어들이거든요. 전투 용어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다 보니까 이들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북한 선교 현장에서 북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남조선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자를 만나서 모르는 탈북자한테 당신 내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북한 사람이 누가 보이부 특무인지, 그러니까 보이부 특무라는 건 북한의 보이부는 우리 한국의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누가 국정원 이제 북한 보이부 특무인지 보이부 요원인지 이 분별을 못하니까 아무나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직계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듬어진 북한 친구들이 올라가니까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입이 되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세워진 그 8명을 통해서 53명의 이기생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들을 영입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53명을 모집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파송된 8명이 이제 북한 형제들을 모집하는 과정 속에서 칼빈 형제, 칼빈 선생, 요한 선생이라는 1, 2생 2명이 북한 보위부에 납치되어져서 회령에서 순교했습니다. 납치돼가지고. 그리고 민선주라는 그 선생은 이제 중국 공안에 체포돼 버렸어요. 3명이, 2사람은 납치돼서 순교하고 1사람은 공안에 체포돼 버리니까 제가 그 연변에 올라가서 그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뼈가 쓰라리고요. 근육이 쓰라리고 피부가 쓰라리더라고요. 그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지만은 근육과 뼈와 피부가 동시에 쓰라리니까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차를 타도 안 되고 걸을 수도 없고 이 지구상에는 발 디딜 데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53명을 데리고
이제 산동성 제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산동성 제남으로 내려와가지고 제남에서 이제 사역장을 꾸리면서 모집하는 과정 속에서는 납치되고 체포되고 막 어려움들을 막 겪으니까 처음 세워진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들도 학생들만 제대로 모집하면은 막 북한 선교사 양육 사역은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막상 다 모집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오는 열차에서 권능스님 팀에서 또 4명이 열차 공간에 또 체포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엔 체포되면 끌려가서 죽었거든요. 죽고 또 딸과 어머니가 열차에 같이 앉아 있다가요. 공안이 검문 와서 딸이 끌려가도 엄마가 딸 이름 한번 못 불러보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딸이 보는 데서 어머니가 끌려가도 엄마 한번 못 불러보고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권능생이 같이 13명의 북한 2기생 학생들을 모집해서 열차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우리 눈앞에서 4명이 체포돼서 끌려가는데 형제들 이름 한번 못 불러보고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집했던 그 선생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함에 내려와서 사역장을 꾸리고 나니까요. 사역장을 꾸린 상태에서 이제 사역을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처음 모집된 이 북한 친구들이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있어요. 성경책을 본 일도 없어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뛰어넘어왔고요. 또 중국에 넘어가서 밥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산으로 돌공장으로 막 중국 천지를 누비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다가 붙잡아 이제 아파트 안에 가두어 놓고는 함께 하루에 8시간 성경 읽고 2시간 기도하고 나머지 성경 암송을 하라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감당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처음 세워진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가 북한 형제들을 감당하는데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북한 사람들을 한번 지도자로 세워보니까요. 북한 선교 너무너무 귀하게 해내는 거예요. 북한 사람은요. 이 공산주의 체제가 그렇더라고요. 뭔가 딱 감투를 주고 완장을 딱 주면요. 기가 막히게 이끌어나가는 거예요. 24살짜리예요. 권능선생이라는 1기생 24살짜리예요. 24살짜리가 장만식 아바이가 59살이에요. 평양시 중앙당 간부였어요.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24살짜리가요. 선생으로 딱 세워지니까요. 59살 아바이가요. 찍소리 못 말 한마디 못해요. 심부름 시키면요. 뭐 15원, 20원 중국 돈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시장을 봐오면은 뭐 10전, 20전까지 정확하게 보고해야 돼요. 만약에 20전 틀리면요.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저는 다른 분들은 북한 선교 잘 된다. 북한 선교 귀하게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잘 들어본 일이 없을 거예요. 저도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북한 선교 된다. 북한 선교 너무너무 귀하게 된다. 북한 땅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적 근광이다.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노다지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놓으니까요. 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뭐 박사 몇 개씩 갖고 있고 많은 헌금을 갖고 왔어도 북한 사람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사람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 북한은 머저리라 그러는데 이 머저리들도 북한 출신 머저리는 북한 선교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 선교는 현지인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북한 선교는 북한 사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모집해 와서 처음 해보는 이 사역인데 말 순종을 잘 안 하니까 기도하면서 이 권능선생이 딱 다음날 모아놓고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여기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노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또 북한 선교를 앞으로 감당해야 할 북한 선교사를 양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가 이끄는 하루 일과에 순종하지 못하겠으면 바로 떠나라. 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북한 사람들이 쫓겨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나갔다가 잡히면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순종을 하는데 또 순종하는 것에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은 순종을 이제 조금씩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이 북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뭐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요. 군대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악한 것들이 그 군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요. 그들 가운데서 그 악한 것들이 막 빠져나오는데요. 빠져나오는데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빠져나오더라고요. 빠져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렇더라고요. 이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지면은 우리 가운데서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자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악한 것들이 빠져나갈 때요. 지도자를 치더라고요. 지도자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 독수리 발톱 같은 이런 날카로운 그런 어떤 날카로운 걸 가지고 영적으로 지도자로 확 핥히는 거예요. 그 저를 팍 핥히는 거예요. 그러면 휘청하죠. 아, 주님 이건 뭡니까? 아찔한 거예요. 막 아찔한데 아, 주님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막 빠져나가니까 변화됐다고 은혜 받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데는 적게는 7번, 많이는 10번 이상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파송된 2기생 23명을 통해서 3기생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 후보생으로 130명을 모집했습니다. 할렐루야. 130명을 모집해가지고 그들을 다시 산동성 재난과 하남성 정주와 사천성 성도 그다음에 섬서성 서안에 사역장을 세웠습니다. 13개의 사역장을 세우고요. 그들을 다시 3기생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로 양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80명은 떨어져 나가고 다시 50명의 3기생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는 이제 그 50명을 한꺼번에 파송해서 북한 사람들 4기생을 모집하려고 하니까 400명 내지 50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1기생 때부터 보위부에 납치되고 중국 공안들이 우리를 막 추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꺼번에 파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3기생 때부터는 이제 북한 사람들을 연변으로 보내가지고 선생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10명을 모집하면은 10명을 데리고 내려와서 선생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한 팀을 꾸리고 이렇게 4기생을 한 팀 10명씩 해가지고 50명의 4기생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서안에서 사역하는 중에 저를 포함해서 76명의 북한 친구들이 함께 체포되어져 가지고 저는 한국으로 추방되어졌고요. 북한 사람들 59명은 북송되어졌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조선족들과 북한 몇 사람들은 중국에서 석방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북한 사람을 못 만날 걸로 생각했죠. 서안 감옥에서 제가 체포 처음 됐을 때에 하나님 그런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 정말 보기 힘드는 거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 세우는 거 정말 어렵다는 거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체포돼 버리고 사역장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체포되고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우리 현장에는 다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 새벽 기도 시간 6시가 딱 되니까 저는 이제 따로 격리되어져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군부대 감옥이었는데요. 거기서 새벽 6시에 주여 삼창이 터지면서 찬양과 통성기도 한 70 몇 명이 그 찬양하면서 주여 부르고 막 통성기도를 하니까 군부대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전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서 이제 순교할 텐데 그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주의 은혜의 말씀께 이들을 부탁하노니 이들에게 성도의 기업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라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제 이 사람들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천국에나 가서 만날 텐데 저는 이제 추방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 중국 감옥에 있던 북한 감옥에 있던 또 북한에서 순교의 현장에 서던 하나님께서 친히 또 이들이 지금까지 먹어놓은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이들이 있는 감옥과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자유하면서 저는 이제 한국으로 추방되어졌고요.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이제 북한 탈북자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와서 생활하는 중에 1년쯤 되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나 권입니다. 선생님, 나 빌립입니다. 선생님, 성근입니다. 함께 하던 그 350명의 그 북한 형제들 중에서 50여 명의 형제들이 탈북자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는 저와 함께 만나서 탈북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고요. 들어온 50여 명 중에서는 현재 총신대 2명, 총신대 대학원 2명, 장신대 신대원 2명, 또 이번에 장신대 1명, 또 신대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합신 1명, 또 학부에 여러 명, 일반 대학 여러 명,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이들이 성경을 신약 성경 100독, 200독, 구약 몇십 독씩 암송 500절, 많이 하면 1200절까지 암송을 하고 말씀을 전하던 친구들이 되다 보니까 일반 대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들과 함께 했는데 한국서 하는 북한 선교, 중국서 하는 북한 선교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다는 게 우선은 오전 오후로 아침을 먹고 나면은 하나님 오전 중으로 천국 가겠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은 하나님 오늘 오후에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북한 탈북자 선교입니다. 북한 친구들이 어떻게 선생을 힘들게 하느냐면은 어떤 친구는 지금 서산에 와 있는 효선이라는 친구는 평양에서 축구 골키퍼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순교 선생이나 선생 맥사리를 잡고는 하나님 한번 내놔봐라. 하나님 한번 보여봐라. 보이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 보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여주지도 안 하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느냐. 하나님 보여봐라는 거예요. 맥사리 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을 보고 이제 술 제재하고 담배 제재하고 막 이렇게 통제를 하니까 너는 조국과 장군님 배반하고 말이야. 남조선놈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하는 짓이 뭐냐고. 남조선놈 데려오라고 갈기갈기 찢어지겠다고.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천국 가겠습니다. 오후에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 안 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제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오전에 천국 가겠습니다. 오후에 천국 가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천국 못 갔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하나님 순교하겠습니다. 순교의 자세로, 순교의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성경의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비롯해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돌로도 칼로도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또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북한 선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도요, 내가 천국 가고 싶다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제 친구들 보면요, 10년 전에 제 친구들요, 그 친구들은 막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고 헬스하고 골프하고 막 작게 먹고 뭐 좋다는 건 다 해요. 근데 죽은 사람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저는 오전에 천국 가겠습니다. 오후에 천국 가겠습니다. 뛰어도요, 점점 더 건강해져요. 지금 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바랍니다. 생명 주님 앞에 한번 내어놓고 한번 들여놓고 우리가 복음 전거하는 일에 남은 생에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교사님, 지금까지 추방되고 또 머리, 목, 등까지 마비가 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이젠 좀 단일을 하지. 이제 또 왜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그게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또 매도 맞고 감옥 가고 추방됐으면서 왜 또 거기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수고함에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참 한 10년 동안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그 시간까지 사도 바울처럼 저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